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77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신약성경 100년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쥐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리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곳 가운데에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몸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데 저희 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한 번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의 또 만나는 우리 알지 못하는 곳곳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위험하고 위험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셔서 조심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백신을 이렇게 맞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함께 하시옵소서. 또 올라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백신 맞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후유증을 인하여 고생도 하고 있사오니 이 후유증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고 극심한 후유증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질병인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속히 건짐을 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할 수 있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번 주간도 저녁마다 제8차 온라인 집회를 갖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흩뚫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부에 처할든지 비천에 처할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반반반 곳곳에 있는 주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핍박과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연약한 교회들이 많사오니 함께 하시고 또한 강하고 힘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들이 바르게 드러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계만방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근심을 당하며 또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폐쇄가 되는 그러한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이 있사오니 그들의 성도들과 그들의 목회자들을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생활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IT 기술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찾아가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사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쭉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껏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날이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거짓된 것이 드러나 무너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거짓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은 짧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도 우리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짧게 우리가 함께 좀 있는데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유명하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반석의 비유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46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라고 말을 함을 통하여서 주님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주인이다, 주인을 부르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주여 주여 하는 말 속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용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망령때 이름을 부르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주라는 용어로 다른 용어로 사용을 하여서 대치하여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용어가 하늘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하나는 주여라는 용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여라는 이 말이 구약에서의 여호와라는 말과 서로 어떤 의미로서 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여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당시에 이제 관습과 문화, 습관들에 의하면 바로 이 주여라는 말 속에는 누굴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불러 그리고 그것을 강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았을 때에 4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하시는 자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사람으로 온전한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어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근데 우리는 그분을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동하시고 그분이 움직였었던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고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서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분을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실 망하는 길에 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멸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고 성경에서의 망함은 이 세상에서 망함과 고통을 당하고 근심을 당한다. 그것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멸망한다라는 얘기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 원래 이 지옥은 사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지역인데
그런 구역인데 그곳에 이 사단이 자신만 가지 않고 우리 인간도 끌고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그분을 주여 주여라고 부를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예수님을 주여자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종을 할 때는 때로는 내가 적극적인 내 의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의미로서 순종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는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행하는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행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복종하게 되면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거기에 큰 복이 뒤따라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움직일 때에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럴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이삭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미리 또 예표하는 예표적인 사건이 보여지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유익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감동, 감화를 주시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복을 누렸던 사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많은데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행하는 자가 분명히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보상을 알아야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의지를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순종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할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를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무엇을 하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강한 어떠한 감동적인 마음을 주실 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뭘 통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상을 기억하고 순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47절에게 말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 말씀인 이 말씀에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을 기억하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47절에는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하다, 좀 우리에게 좀 재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재촉을 하고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47절의 말씀이 없어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47절의 말씀을 분명히 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성경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번씩 반복을 해서 다른 식의 표현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종 그런 것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반복해서 다른 용어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약한 이 듣는 귀가, 우리의 듣는 귀가 연약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반복해서 여기도 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복이 뒤따라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 누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철을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해서 든든한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든든한 집을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못하게 된다. 움직이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요동할 때도 있지만 우리 심리적으로도 요동할 때가 많이 있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거기에서부터 얻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치가 있습니다.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하느냐?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 내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을 통하여 뭐가 되느냐?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집을 든든히 지은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흙집이 있는데 탕류가 부딪히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주시기를 합니다. 48절에 나와 있는 집을 든든히 지은 집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매라고 표현되어 있고, 49절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면 탕류가 부딪히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탕류가 부딪히는데 48절에 있는 것이 더 큰 탕류고 49절에 있는 것은 작은 탕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히려 큰 어려움들이, 큰 물이 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무너뜨리는 현상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물이 나오더라도, 큰 탕류가 일어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탕류라 하더라도, 작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집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내가
내가 요동할 수 있고 요동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9절에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거 조금 표현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48절에는 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했죠.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요동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49절에는 듣고 행하지 않은 자가 일어나는 것은 무너져 파괴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동이라는 말보다 무너져 파괴됨이 더 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탕류가 부딪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너짐이 그냥 단순하게 요동 정도로 그칠 수 있는 탕류라 하더라도 집이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끔찍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우리를 살린다. 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우리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흔들려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작은 일들도 요동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너져 파괴되어 버린다. 끔찍한 것이다. 끊어져 무너져 파괴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집을 지을 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게 됩니까? 무너진 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야 됩니다.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를 다시 닦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짓는 것, 간단하게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리느냐?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반석 위에 짓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맞고 확실하다라고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 신앙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줍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바침을 통해서 거기에서 일어났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아브라함인데 그 후에 그럼 삶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 삶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곳으로부터 일어나는 요동이 없게 되어지고 요동함이 없이 굳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내 신앙이 확신을 갖고 내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거기에서 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예수님이 3번씩 부인했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확신과 복음 전함에 의해서 확신을 가져서 그의 마지막 인생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깊은 경험을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말씀을 지킴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자.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한 보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놀라운 그 보상을 받게 되집니다. 요동하지 아니하는 큰 보상을 받게 돼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섬기고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들이 굳건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실 때가 많습니까? 오늘 본문도 46절, 47절에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같은 말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논리적으로 볼 때에 47절에 있는 말씀 굳이 없어도 됩니다. 47절에 있는 말씀 삭제해도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핵심을 이해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에 4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47절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또 사실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49절. 이것을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간절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하여, 어리석은 귀를 깨트리기 위하여, 어리석은 마음을 무너뜨리시기 위하여, 우리 어리석은 생각을 바꾸시기 위하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번 말하면 됐지 뭐 두세 번까지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두세 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이 간절한 음성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 말씀을 헤아려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얻게 되는 요동하지 아니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확고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하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함과 각종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건축 헌금, 또 이렇게 성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주일 헌금은 1,000번 예배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사오니 이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지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육체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루하루를 느끼며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한 번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거나 고생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피해를 입는 일들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들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백신을 계속해서 맞고 저희들이 앞으로 생겨날 텐데 백신도 무사히 맞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몸에 맞는 백신으로 맞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후유증이 필요하다면 적당한 것으로 저희들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큰 고통을 주지 말아 주시옵고 어려움을 주지 말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맞는 백신이 우리에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때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잘 백신을 맞게 하여 주시고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과 또 지난주에는 또 한 분 집사님과 또 이번 주에도 두 분과 또 여러분들이 세 분이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백신을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녁마다 있게 될 제8차 온라인 집회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시고 부탁드리고 코로나 전염병을 위한 기도 특별히 백신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계속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완전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완전 온라인으로 제8차 온라인 집회를 하게 됩니다. 예, 각자의 집에서 꼭 유튜브로 방송 송출되는 것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신앙생활 잊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에 입증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백신 맞으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기도로 준비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라고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을 좀 많이 드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백신이 잘 내 몸에 잘 맞아져서 항체가 형성되어지기를 점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사히 잘 맞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좀 무사히 잘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잘 서로 항체가 되어져서 다 어느 정도 저희 교회들이 성도님이 많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다 맞게 되어지면 8월 정도 지나서는 이제 좀 교회를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녁 9시 기도 아무래도 새벽 기도도 8월까지는 멈추는 것이 연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서로 백신을 맞아서 상체권 어느도 조금 형성이 되면 조심스럽게 저녁 기도도 다시 회복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무사히 잘 맞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의 역사 충만 교통이 되었으니 이 자리는 모든 무리와 실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으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저녁 시간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